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인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요 모든 일을 할 때 출발점이 있습니다. 출발이 없으면 끝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출발할 때 그 출발점에 하늘의 능력을 받고 시작을 해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 그러면 무조건 예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교만할 것 같으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중에 계획하고 예배 중에 영감을 얻고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그 다음에 말씀이거든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성령이 임하는 방식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임하였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볼 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되어져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와 전도로 유명한 교회가 됐던 동인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보면 2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앞에 보면 주를 섬겨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걸 영어로 보면 worship이에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은 예배죠. 우리가 뭐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깁니다. 우리 성도를 섬깁니다. 목장을 섬깁니다. 할 때 이 섬긴다는 말 안에는 예배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기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베드로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듯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셔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는데, 안디옥 교회에 사명이 있다.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라. 예배 때 받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히 예배를 드렸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선교를 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고 선교의 능력을 주시는데 예배를 드릴 때죠. 그러므로 교회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든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비전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살 소망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사명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서라도요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사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죠.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첫째는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회복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예배가 회복되면 성도님들이 하나가 됩니다.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 교회인지 5명의 지도자가 세워져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예요? 나이가 많습니다. 경륜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귀족입니다. 교회의 땅을 헌금할 정도로 풍요로우신 분이었습니다. 헌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는데 니게르는요, 여러분 니그로라는 말 들었죠? 니그로는 흑인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흑인의 지위는 백인보다 떨어집니다. 흑인보다 더 떨어지는 건 우리 황인종이고요. 보이지 않는 이 인종차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흑인의 그 신분이 밑쪽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 흑인의 그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겠습니까? 백인보다 높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에 상당히 낮은 자였던 것일 것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흑인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필리핀 가정부 정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외국 노동자죠. 그리고 마나임은요,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귀족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알다시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텔리 출신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여러 인종, 여러 계층이 모인 교회였는데 이런 다양한 계층이 모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졌는데 이유가 뭐냐? 이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 은혜가 있어요. 예배 때마다 말씀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 은혜의 다양성이 성도님들의 다양성을 덮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 충동의 동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따끈따끈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로 삶을 살아가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앞으로 모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런 방식으로 안 됩니다. 은혜 안에, 예배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성,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예배만 잘 들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어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정이 위기에 빠졌어요.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야곱의 가문이 끝날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이 했던 일이 뭐죠? 베델로 올라가자. 자식들을 다 데리고요. 야, 우리 베델로 가자. 무슨 말이에요? 예배드리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세겜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세상 만사가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가정 가운데 살인, 저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야곱이 그때 딱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예배드려야겠다. 베델로 가서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자녀들이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 장신구부터 해서 드라빔 모든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곡을 며칠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숨 짓는 분들도 계시고 시험과 환난과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야곱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었습니까 하면 예배부터입니다.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나 예배를 드리겠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역에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살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이렇게 세웠던 청교도들 있죠.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첫 번째 했던 일이 뭔지 아시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개척을 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때로는 죽음의 위기, 기아의 위기, 그리고 내분의 위기도 있지 않았겠어요. 서로도 싸웠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전을 갖게 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죠. 여러분, 원래 안디옥 교회는요, 비전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내라.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방향성이 올바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자꾸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올라오는 태풍 있죠? 그게 이름이 뭐예요? 한남동 아니죠. 흰남님. 발음이 안 되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냥 한남동이라 그래 이러더라고요. 흰남님. 여러분, 통로가 어디로 갈지 아세요? 그 궤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주도로 와서 경남 앞바다로 빠져나간대요. 그럼 비가 주일부터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까요? 바람이 얼마나 불까요? 우린 몰라요. 우리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방향성 하나는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고 인자하신 방식으로 끌어가실 건 분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반자 쫓아가면 이것 바라보느라고 맨날 태풍이 오면 어떡해, 환경 속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것 때문에 나는 어떡해.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를 선하고 인자하신 방식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마음에 확신하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확인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고 애통한 마음으로 나가고 목마른 자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시죠. 근데 바로 응답으로 주세요? 아니요. 말씀 떨어뜨려 주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직통 계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방향성을 보여주세요. 말씀 하나 딱 떨어뜨리시고 별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별은 별 따러 가자 그러면 뭐라 그러죠? 꿈꾸지도 말라 그러죠. 별을 어떻게 따요? 그런데 별을 보면 뭐는 확실해요? 방향은 확실하죠. 북두칠성은 변함없죠. 북두칠성만 찾으면 북쪽을 향해 갈 수 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별을 주시는데 그 별이 뭐예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떨어뜨려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 신앙의 여정은요, 절대로 쉬운 여정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리고 결정을 하죠. 하나님은 이럴 거야. 또 걸어가다 보면 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비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요. 예배에 목숨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배로 푸시면 됩니다. 예배로 풀 때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로 풀어야 됩니다. 환난이 오면 예배로 푸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로 풀으셔야 됩니다. 예배로 풀면 흐릿했던 내 인생 가운데 명확한 초점 하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진이 그렇죠?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포커스 맞추면 되죠. 내 삶의 명확한 인생의 비전의 사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조리개로 내 삶의 포커스를 잘 맞추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반드시 평안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인생, 내가 너희들한테 간구하노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져라.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모든 문제 속에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배로 풀자.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셔서 목숨 걸고 예배하자. 예배자의 인생은 목숨 걸고 낙심보다는 감사하자. 목숨 걸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걸 묵상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이요, 우리 교회가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구원의 복락을 통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배를 붙들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 내 삶의 환난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에게 명확한 방향과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그것 붙들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는 인생 아니라 새 기회를 사고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낙심의 자리든지 기쁨의 자리든지, 하나님 성공의 자리든지 성실패의 자리든지, 하나님 아버지 난관이 있는 자리든지 무엇이든지 풀리는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목숨 걸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 속에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를 통하여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환난의 모든 문제들이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환난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환난과 모든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흐릿한 인생 가운데 명확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별과 같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 붙들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허망한 세월을 기쁨의 세월로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낙심의 세월이 아버지 의미 있는 세월들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복락이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 아버지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리 치앙마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응현 선교사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방 땅에서 말씀의 복음들이 선포되어질 때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센터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런 모든 물질의 부유함 속에서 영적인 부유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태국 치앙마이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불어서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치유를 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 죽전 땅의 영적인 지도를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예강의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으로 이 자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같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방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만고의 질면의 불변의 법칙이라 할 수 있는 선거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응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응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치앙마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20여 년의 땀과 눈물을 흘렸던 그 수고의 열매가 앞으로 20년을 통하여서 더욱더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선교센터를 짓기 위한 터전을 주께서 마련하여 주시옵시며 물질적으로 곰핍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 주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세워지는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곳곳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강교회 하나님 죽전동에 20여 년 전에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용인 땅에 아버지 안에 예강교회가 있습니다. 죽전 땅에 예강교회가 있습니다. 수리구에 예강교회가 있습니다. 예강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하나님 아버지 선교가 아버지 불붙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사명과 능력과 은사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우리 처음부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의 선포를 하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 성도님들, 이번 주간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문득 제가 그 소명 받기 전에 한 3년을 이렇게 진짜 가난한 마음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청년 때였는데 진짜 그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그냥 제 진실된 마음이 그냥 하늘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금요기도에 그냥 와가지고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요, 비전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해야겠다. 그리고 3년을 진짜 기도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그냥 밤새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냥 뭐 때론 그냥 엎어져 자기도 하고요. 목에 막 뜯기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냥 막 기도가 막 나와가지고 그냥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기도가요 너무 깊고 달고 맛있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요번 새벽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냥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안성 집사님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잘 맞춰주셔서 이제 다 은혜롭게 끝나고, 그리고 오늘 안 집사님한테 우리 성도님들하고 유족들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셔라. 울먹이시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게 잘 살아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 그 고백 받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고요. 제가 그렇게 그때 했던 고백이나 안지사님의 고백이나 오늘 성도님들이 또 은혜 받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고백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전제와 같이 내가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믿어지니까요, 내가 믿는다 고백하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모든 상황을 이렇게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자로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중에 부친을 여인 우리 안성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미국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하고 따님이 오시려고 했다가 뭐 서류상의 미비, 그 다음에 비행기 갈아타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울며 했다가 결국은 못 왔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그 가족 위로해 달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 그 따님의 또 아들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족이 그렇더라고요. 믿음의 가족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오히려 하나가 되어지고 오히려 믿음으로 더 이렇게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삭이 죽을 때 야곱과 에서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지사님 가정에 정말 믿음의 부유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 모든 예배가 은혜 예배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하나가 되게 되는, 그리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나님은 받아내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고, 예배자로 살게 해주신 이 어려운 환경들이 다 그냥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 속에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넘쳐나고 내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역사해 달라고 진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중에 상을 당했던 우리 안 집사님 가정과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과 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믿음의 삶,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특별히 이번 주중에 주일날 있는 예배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모든 성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위로가,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개인 기도 제목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중에 부친을 잃고 여러 가지로 슬픔과 아픔 속에서 또한 하나님 또 추억을 되돌아보며 또 아파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님을 배우고자 했지만 뵙지 못한 우리 따님의 마음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번 때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